지난주 48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암몬과 에돔과 그리고 다메섹, 게달, 하솔 이런 등등의 그 이웃,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웃 나라들의 심판을,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49장에 있습니다. 6절까지 저희들이 읽은 것은 암몬에 대해서만 그 내용을 읽었는데, 시간 되는 대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도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자신의 이 딸에게서 나왔던 후손 가운데 하나죠. 모압과 같이 요단강 동편 쪽에 주로 농업을 하면서 살았던,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적대 행위를 일삼았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이 암몬의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암몬의 수도는 요단강 동편 한참 한 40km 정도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오늘날 이 그 요르단 있죠, 요르단의 수도 이름이 암만입니다. 암만. 이게 같은 곳입니다. 동일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한번 내용을 보면은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말감이 갓을 점령해 버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감.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받는 이유가 이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갓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갓지파를 얘기합니다. 이 갓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이 땅을 달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해가지고 거기 머물렀던 그런 지파, 두 지파 반 중에 하나죠. 이 12지파에 해당되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 족보 안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 요단강 동편 쪽에 자리 잡아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유다 지파는 베들레헴, 유다도 나중에 다 폐역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것들은 다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이렇게 분배받을 때만 하더라도 유다의 이 갈렙, 우리가 잘 알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차지했던 그런 땅이기도 하죠. 그런 것에 비하면 이 갓지파는 그때 당시에 신앙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못한,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한 그런 그 신앙이 별로 좋지 못한 평판을 받는 지파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이 오늘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갓지파라고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을 점령했던 이 암몬, 바로 그것이 이유가 돼서 암몬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또 그렇게 거주했던 이유가 뭐죠? 땅이 비옥하게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 살면은 먹고 사는 것은 아주 풍부하겠다, 굶어 죽진 않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 땅을 선택했던 암몬이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그 산지가 있고 광야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가나안이 그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삶의 기준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 사실은 가나안은 척박한 땅이지 않았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가나안은 사람 살 곳이 못 되지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행복한 그런 땅이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 갓 지파가 선택했던 그 암몬, 이 모압, 이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서 산다는 것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신앙적으로는 약한, 뭐 왈칵 불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못해도 신앙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암몬을 그 암몬이 그 갓을 쳐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우리들이 살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늘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이 신앙이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면은 그렇게 신앙의 존재감이 별로 없이 사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랑하지 못한 채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신앙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누가 건드리거나 우리의 삶을 방해하거나 마치 암몬이 이 갓을 쳐들어와서 침입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암몬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그리고 막 포로로 잡혀가고 정신없죠. 막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럴 때, 불에 타오르고 이럴 때 은근슬쩍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갓 지역을 자기네 땅이라고 확 점령을 하고 말아버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몬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이 랍바가 아까 말했던 그 암몬의 수도, 요즘에 암만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불에 탈 것이다. 그때는 다시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은근슬쩍 갓 지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요단 동편의 땅들을 너희 땅이라고 빼앗았는데 너희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근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결국은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든든한 배짱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이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3절에는 이 말감이라는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건 밀곰이라고도 하고,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 우상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이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의 이름이 말감인데 밀곰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뭐 밀곰 하면은 이게 사실 뭐 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상 이름입니다. 말감이라고 하는 거. 이 말감은 그노스와 함께 이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섬겼던 아주 흉악한 그런 그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자기 자식을 제사를 바쳐서 드리는, 사실 성경에서는 인신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지 않았는가? 아니요, 그것은 말로써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 실제로 이삭을 불태워서 제사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한 그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삭은 점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100세에 나와서 주신 이 아들, 약속의 아들이 자기에게 막상 주어지자 이게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룰 것도 없고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애지중지 이쁘고 사랑스럽고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한번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중심을 향하는지 확인하시고 싶어서 이삭을 이렇게 내걸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삭보담도 그 이삭을 명령하셨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비로소 이삭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도록 이삭 이야기가 설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까뭇까뭇해요.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내어놓고 죽이라고 하실 것인가라고, 여하튼 우리의 이 이해로는 쫓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은 틀림없어요. 물론 벌어지지 않았어요. 벌어지기 전에 제물은 내가 준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시키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신 제사를 드린 적은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주어졌을 때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인시키고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명령을 하신 것이지 인신 제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도처의 이 이방인들은 걸핏하면 사람을 제사로 잡아 죽이기도 하고, 우리 옛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심청이 임당수에다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물에 빠져서 죽게 한다. 이게 좀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이게 그런 딸이 그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굉장한 효녀로 이렇게 되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은 굉장히 이교적인 그런 이 제사법에서나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암만도 그렇고 웬만하면 이렇게 인신제사를 장려하고, 그래서 이교 신들이 그런 그 열정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런 제사의 행위나 헌신의 농도를 가지고 얼마나 지성을 드리느냐, 이것으로 평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뭘 많이 갖다 바쳐서 우리를 그만큼 더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장되어 왔지만, 우리가 얼핏 비슷하게 아브라함 제사, 이삭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도 같이 가는 듯해요. 근데 이것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을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의 명령을 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이 말감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이고, 인신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제사 제도를 그때 당시에 아주 악명 높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족속으로 유명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뭐 살펴보지는 않겠고 넘어가겠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유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단화하는 이 이방 이런 족속들을 가만두시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의 배후의 조건들은 왜 그런가라고 할 때 그들이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 맞춰진 삶의 행태들이 이스라엘을 유린하는 쪽으로 나타난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말감의 신앙을 굉장히 퍼뜨려 가지고 이 가치파들도 거기에 많이 넘어가 있었던, 그래서 유대 땅에 이런 말감 신앙 우상 숭배하도록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이 밀곰 말감 신앙을 섬긴 것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감이 이제는 끌려가게 된다. 제사장들도 다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통곡을 하면서 베옷을 걸쳐서 애곡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암몬은 보니까 그 비옥한 땅 때문에 갓지파가 그곳에서 머물렀다고 그랬죠. 그 비옥한 골짜기를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의 넉넉함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쯤 되는데 누가 나를 치러 올 수가 있겠는가라고 거들먹거렸다는 거예요. 뽐을 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암몬의 사방에 무서운 적들을 포진시키셨다가 암몬을 결국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암몬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 도망갔던 사람들을 다시 모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점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돈이 좀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도 하나님 때문이고 이러는 건데, 돈 때문에 산다. 돈이 있으니까 이제 점점 왜 어떤 그 신앙생활 이렇게 그런 대로 하다가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긴다든가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돈이나 물질들은 그 골짜기의 비옥함, 이런 것들은 골짜기에 흐르던 물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6절에 보니까 또 그 암몬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신 후에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몬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그래도 그때가 되면, 뭔가 때가 이르게 되면,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다시 예수께로 오게 되는,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또한 주신다라는 것이죠. 7절부터는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돔은 좀 앞에 이런 심판의 말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강조가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권위 있고 그만큼 확정적이고 그만큼 아주 분명하게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복되어진 그런 얘기인데,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이 지혜가 없어졌느냐. 지혜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혜. 그러니까 에돔을 두고는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은 어떤 그 족속이냐면 에서 있죠.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왜 붉은 몸에 붉은 털이 있다고 그래서 에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서, 에돔, 이게 다 붉은 털이라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에돔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두메, 에돔, 이두메 이렇게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이두메라는 말이 신약에서도 용어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헤롯 가문이. 지난 주일에 살펴봤죠.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대제, 또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뭐 헤롯 아그리빠가 있고, 헤롯이 대를 이어가면서 왕을 하게 되는데, 이 헤롯의 뿌리가 바로 이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축에 못 드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피가 좀 섞여 있죠. 뭐 에서도 그 야곱과 에서 아닙니까? 크게 보면은 이게 히브리와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에요. 형제라고 할 수 있죠. 형제. 그렇지만 정통성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선택에 들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의 범주 안에 항상 낙오되는 그런 그 컴플렉스가 있는 그런 그 족속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컴플렉스가 늘 있어요. 그러니까 과잉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고, 무시당할까봐 미리 알아서 좀 더 힘을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헤롯 대왕이 굉장히 거칠고 아주 잔인한 왕이 되었던 것은 자기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하는 자기의 출신 성분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큰 공을 세운다든가 업적을 남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헤롯 이름이 들어간 건축물이 아직도 이스라엘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리고 가는 길에 헤롯의 별장이 있는데 실제로 헤롯의 여름 별장입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그 헤롯 궁, 그것도 그 총독의 관저로 쓰이기는 했지만 헤롯이 지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더 대표적인 헤롯의 궁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더 놀랄만한, 저는 사실 인류의 가장 그 역사상 위대한 건축물 그러면 이 건축학에서는 다짜고짜로 피라미드 이렇게 들거든요. 가장 오래되어 있는 가장 최초의 건축물이면서도 규모가 크다 해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헤롯이 지었어요. 거의 100여 년 동안 지은 건물이에요. 저희 교회에 덩치만한 바위가 이렇게 그 벽에 세워져 있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그래서 헤롯이 지었어요. 왜?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독재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항상 큰 막 댐 공사를 한다든가 뭐 어떤 그 빌딩을 짓는다든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독재가들, 군주 중에서 악한 군주들은
죄다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어요. 건축물들. 바로도 그렇죠. 이 파라오 피라미드 지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유명하죠.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든가 이런 궁전들, 지구라트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지었죠. 그것처럼 지금 이 에돔 사람들이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늘 뭔가 궁리하고 뭔가 그런 쪽으로 그 생각이 뻗치는데, 오늘 말씀도 그걸 얘기합니다. 지혜를 추구하고 자꾸 뭔가 생각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대만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철학으로 유명하다. 지혜, 책략 이런 것들, 정치적인 책략가 이런 사람들이 이 에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 지혜를 자랑하고 지혜 때문에 교만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책략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은 깊은 은신처로 숨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숨은 곳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버리실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에서의 옷을 벗겨서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다, 비유를 들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고 과부들을 의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서는 숨을 곳도 이제 없고 자손들도 친족들도 이웃들도 다 망하지만 약한 자들만 살아남는다 하는 겁니다. 이 에돔의 도시들은 주로 다 산간 지역에 있었습니다.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아주 험준한 고지에 도시들이 세워졌었다는 거예요. 해발 1000m가 넘는 그런 곳에 세워진 도시들이 있었는데, 저쪽 그 요단 건너편 사해 바다가 쭉 있는데 사해 남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이 산악지대, 이게 에돔의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높은 데서 살기 때문에 자기들이 높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건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쭐하고 하는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에돔에 대해서 세계 만민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자들로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바위 틈 속에 자리 잡고 살고 또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교만하고 그랬던 이 에돔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재앙으로 탄식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쪽 아래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에돔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절 보니까 그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한때는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한때는 얼마나 사치와 온갖 향락과 이런 것들로 세상에 드러내고 뽐을 냈습니까? 근데 지금은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롯의 부인이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근데 그 소금 기둥이 이제 사해바다에 빠져가지고 사해바다 물이 그렇게 짜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거짓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23절부터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는 찬송의 도시, 찬양의 도시다라고 불릴 만한 그런 곳이 흔적 없이 지금 또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한참 북쪽에 있는 곳인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랬던 그런 도시, 그리고 또 하나님도 기쁨이었던 그런 도시였는데 아주 버림을 받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곳은 중동의 수도다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유네스코가 세계 유산으로 지정한 도시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시리아가 완전히 전쟁 가운데 내전으로 막 박살이 나고 있죠. 젊은이들이, 그 도시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다 쓰러져 갈 것이다. 군인들도 전쟁 가운데 전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궁궐도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대해서는 뭐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미 23절에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이다. 바닷가에서 비틀거리고 평안이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28절부터는) 또 게달과 하솔 이렇게 연거푸 나옵니다.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공격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게달은 아브라함의 그 여인 가운데 하갈 있죠. 하갈. 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의 그 둘째 아들이 바로 게달입니다. 게달.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민 생활을 했던,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스마엘의 후손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바벨론이 이 게달을 쳐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멸망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그들의 불신앙 가운데서 살아왔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태평하게 살았던 하솔까지도 이제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노략질도 당하고 낙타들도 노략물이 되겠다라고. 낙타들이 그쪽에 그 이동 수단뿐만 아니라 생활 필수의 그 짐승인데 다 노략당할 것이다. 가축들도 탈취당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32절 보니까 마지막 부분, 이게 지금 그 정확하게 딱딱 맞아서 이렇게 후렴처럼 나오다가 살짝 흐려지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 보면 32절에 그 살적은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이게 그 털 깎고 하는 그런 그 가축들,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지금 다시 흩어지게 했다가 다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불러들일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6절에서 살펴봤던 암몬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돌아올 자들이 있다라고 약속하신 것, 모압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또한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엘람이 또 심판받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몬이나 에돔이나 게달, 하솔 이런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엘람도 마찬가지로 39절에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얘기를 또 하십니다.
일단은 그 땅에서 이게 멸망당하고 무너지게 되지만 훗날에 하나님은 사로잡혀간 각각의 포로들 가운데 또 은혜를 주셔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들의 이 심판의 이유는 우상숭배 그리고 불신앙, 크게 말하면 그런 것이었고, 그 외적으로 더 덧붙인다면 같은 얘기지만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재물이라든가 군대라든가 뭐 이런 자기들의 삶의 평안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십계명의 첫 계명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건데,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섬기면 하나님은 그걸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보통 우상하면 막 흉측하게 뿔나고 막 무섭게 생긴 어떤 그런 악마적인 흉측한 몰골을 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우상은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자꾸 기독교를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자꾸 종교적인 모양, 종교적인 이미지를 자꾸 떠올리다 보니까 뭐 마귀 같은 이런 이상한 형태로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상은 훨씬 더 흔한 것이다. 훨씬 우리와 가까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은. 쉽게 말하면 우상은 내 생각 속에 늘 내가 여차하면 망각한 채, 이게 우상인지도 모를 만큼 그만큼 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내 지혜를 의지한다, 이게 내 지혜가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바를 더 좋게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평판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내 이름이 나는 것, 내 명성을 추구하는 것,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순간 인간 관계가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내 자식들인데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살면서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쓰는 것, 그 많은 그 시간과 내 마음 이 비중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해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내 자유를 뺏기기 싫고 사람들이 혹시 내 생명이나 내 재산에 대해서 위협하고 빼앗을까 하는 것이 전전긍긍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켈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켈빈이 16세기 사람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모른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가만두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팩토리, 공장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 우산, 이 엄브렐라, 이 우산 공장이 아니라
아이돌 팩토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 공장,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죄에 물들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데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것을 대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우상을 대체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 마음의 우상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깨달을 때만 우상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형편이고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그 50장에 보면 바벨론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 사실 이스라엘도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결국 우상숭배였어요. 다른 열방들도 다 우상숭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 말고 좀 더 자세하게 다른 것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열거가 되죠. 자만했다, 교만했다, 물질을 자랑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게 있으면 내가 좀 편안해진다. 그거 있으면 내가 좀 더 이 땅에서 좀 더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다. 군사력이 강하면 오히려 그 힘으로 침략당하기보다 오히려 침략을 하면서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겠다라고 한다든가,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들은 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그날에 너희를 부를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너무 자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도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 구약의 이야기를 썼지만 이것은 우리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상으로부터 돌아와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생기며 자리 잡으면 다른 것들은 다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하라고?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어쩌라고? 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 가족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내 가족들, 이게 진정한 사랑 가운데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 인류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고, 들어도 낯선 그런 나라들, 그런 족속들, 그들이 왜 심판받는지도 참 아리까리하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이게 우상의 문제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가족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녀들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진정한 차원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보장되는 그 모든 아름다운 축복들이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씩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살면서 요즘에 이것을 참 원하고 내가 이거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고 원하고 싶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이, 제 마음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다른 모든 것들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주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합니다.